TV 프로 중에서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동물들인데요. 이 동물들이 아주 특이한 반응을 나타내는 동물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고 그 동물이 왜 이런 반응 그리고 이 특이한 행동을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방송되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 가게집에 개를 가게집 안에 키우더라고요. 키우는데 근데 이 독특하게요, 유리문으로 분명히 도로변 지나가는 자기들 뭐 이런 수많은 개들도 지나가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개가요, 밖에 관심은 있는데 그 문턱을 절대 안 넘어가요. 정말 희한하더라. 문을 열어서 취재진이요, 이 녀석 뭐 설마 그렇겠나? 정말 개들이 좋아하는요, 미끼를 탁 밖에서 했는데도 개가 반응은 해요. 먹고 싶다 이런 반응을 하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이 녀석 봐라.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는데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 개, 말하자면은 이 개의 이성 친구, 그러니까 끌릴 만한 그런 개를요 또 데려와. 하여튼 취재진들이 그런 건 잘해요.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요,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이성 친구들을 갖다가 1번, 2번, 3번 순으로 쫙 데리고 와. 얼마나 여러분 이 호라비인 이 개가 얼마나 여러분 그거 관심이 있겠습니까? 얼른 뛰어나가고 싶겠죠. 그런데요, 꼬리 흔들고 자기의 표현에 야 정말 좋다,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 눈에 역력한데도 불구하고요 안 나가요. 그래서 이 녀석 정말 희한한 놈이구나. 전문가도 데리고 와서 참 특이하다. 대체적으로 많은 개들이 이런 데 보면 안 넘어가거나 뭐 다 이렇게 다 넘어가고 하는데 반응을 보이는데 이 독특한 녀석이네. 그래서 취재진들이요 또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 틀을 깨고 싶거든. 그래서 목줄을 딱 걸었어요. 인위적으로 힘으로 이 개를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해요. 제가 그 개의 얼굴 표정을 화면으로 여러분 보여드리면 정말 이거요 가관입니다. 개가요 이빨을 깨물고요, 니 죽고 내 죽자 이런 식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앞발로요 그 문턱을 딱 디디고요 끝까지 안 가요. 물론 사람들이 막 끌고 밖으로 나가면 나가겠죠. 그런데 이 동물의 표정이요, 이 개의 표정이 너무 더 이상 했다가는 수많은 동물 애호가들, 특히 이 개를 사랑하는 이런 분류의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할 만큼의 그 끝선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개는요 여전히 그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이 개가 뭔가 이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뭐 이런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선을 문선을 안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었어. 왜 본문 말씀이 그런가 하면은요, 이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특히 우리는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고정관념과 그리고 유대 중심적인 이 이해에서 이 복음의 틀이 잘 깨어지지 않는 그런 경관 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죠? 유대인들의 그런 고정관념과 자기들 중심적인 그런 사고들, 가령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개로 여긴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그들을 배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자기들 중심적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는 절대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마치 문턱을 넘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개와 같이요, 그런 틀과 구조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요, 잘 밖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고작 이방인들의 전달이 되더라도 복음,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이거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이 더 붙였던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와 뭐죠? 무엇과 무엇을 아울러 해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해 줄게. 뭐죠? 할례와 율법. 유대인들이 이 정도로 여러분 자기들이 그것을 여러분 다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랬으니 여러분 그 유대인에 소속되어 있는 제자들도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러 많은 분류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보이시고 40일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뭐 하셨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요. 자,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어떻게 이어서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행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마지막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틀 안에서 이들이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7절에 아주 혼쭐을 냅니다. 뭐 어떻게 혼쭐을 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놈들아. 얘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먼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4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유대입니다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막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야야야, 너희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가 중요한 것, 지금 준비하고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할 만큼 그들이 견고한 틀은 여전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렇게 고정관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견고할까요? 아니올시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인들도요, 이런 틀이 너무 견고해요. 자, 교회라는 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는 이런 것으로요, 가지고 있는 틀과 이 생각, 사상, 이런 주의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서 이것만 조금 벗어나면, 내하고 조금 신앙의 관점이 좀 뒤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형제 자매라는 거는 물 건너 가버리는 겁니다. 참 이게 진짜 무섭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아야 될 것,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오후 예배도 똑같이 본문 말씀을 잡았어요.
그런데 원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까지 결론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까지 가면은 1시가 넘어요. 제가 아무리 줄이고 막 축약을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부득불 이 오전에 할 설교를요 좀 나눠서, 여러분들 오늘 또 부활절 오늘 또 특식이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죠, 그죠? 그래서 행복한 점심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부득불 이렇게 합니다. 자, 4개의 장소, 뭐와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4가지를 여러분 한번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부분에 요 내용이 나와요. 요 내용이 나오는데 오순절이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몇 절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요 2장 14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어떻게 그들이 흥왕하며 부흥하는지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때가 삼시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 너희들이 술채가 이래 방언하는 거로 착각하지 마. 요엘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결론이 그렇게 딱 나니까요. 이들이 그 말씀에 가슴이, 양심이 찔렸어요.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떡할꼬?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여러분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4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이 이루어지고요. 이 태동이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첫 출발점,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넘어갈 곳이 뭐죠? 온 유대가 되어야 되는데 온 유대로 되기 위해서는 6장과 7장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흥황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일보다도 더 봉사, 섬기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하고 말씀에 충만한 바른 길을 갔던 7 집사를 세웠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이 또 대단하게 설교를 했죠.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설교했던 이 모든 대목이 끝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설교 때는 그들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했던 그들이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게 문제의 촉발점이 되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누구죠? 스데반 집사죠. 이 사울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큰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모두 다 어디와 어디로 흩어지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한 구조도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죠. 자, 사도행전 8장에는요 그래서 나타나는 이게 누군가 하면 빌립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요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걸 여러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과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두 가지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에 있어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동일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는 자세가 여러분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사마리아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 6절, 7절. 사도행전 8장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막 전도하고 전파했어요. 그런데 6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도 보았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6절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7절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한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들었어요. 행하는 표적도 보았어요.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같이 그가 하는 말을 따랐는데 7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 귀신들이 어떤 특정한 한두 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찐득이처럼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엄청 괴롭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찐득이처럼 붙어 있었던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6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따르고 하니까 그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뭐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잘하니까? 말씀에 대해서요 관심을 가지고 듣고 사모하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혹시 나를 괴롭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된다? 소리를 지르고 전부 다 쫓겨난다. 뭐가 들어오면 말씀을 아멘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고 이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발아가면서 다 쫓겨나갔어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할렐루야 나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에 와가지고 빌립이여 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빌립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따르고 한 마음으로 순종했더니만 어떻게 됐다?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마와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흑암의 권세는 주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7절이 그러니까 8절이에요.
온 성이요 축제가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하여지며 거듭나며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과 육이 주 안에서 큰 기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과 모든 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막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몸을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아니라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4절 15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사마리아도 여러분 이 도자를 놓치면 안 돼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뭘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여겼다니까. 비천하게 여기고요. 하찮게 여기고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인간 취급을 안 했으면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했다고 우리한테 물 좀 달라고 했는 유대인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정말 젠틀한 사람이네요. 여러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받기를 기도했습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나중에 17절 말씀에 여러분 그 사도들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는지라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는 또 다른 이제 형태가 우리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에 따라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지금 말씀이 전거됐어요, 안 됐어요? 전파되어 갔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땅끝으로 이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땅끝으로 가기 전 여러분 여러분 흥행에 성공하는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무슨 영화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항상 그 영화 하기 전에 여러분 모든 언론 매체 광고에 뭐가 나가죠? 영화 대작이 막 배너하는 이런 여러분 대작 쉽게 이런 대작이 있으면 항상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보내요? 예고편. 예고편. 온 땅에 그 말씀이 전해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 그 예고편적으로 유대 땅에 거하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가니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요? 유대 땅에 거하는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라는 백부장 그의 가족들 친구들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러분 선포하는 복음적 설교를 듣는데 그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 딱 이렇게 했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것에 여러분 통과하기 직전 예고편적인 그 사건이 바로 고넬료 집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인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승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중심적인 그들의 복음 이게요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져 똑같이 역사로 나타나
여러분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받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우리 43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4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지금 베드로가 누구 집에 왔죠? 고넬료 집에 기적적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떨어져 있었어요. 한참 떨어져 있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이사라는 곳에 있었고, 이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에 있었어요. 해변가, 무도장의 집에 여러분 그렇게 있었던 이 베드로를요, 성령님께서 동시에 두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해서 두 사람을 딱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집에 지금 방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 복음 설교를 하고 할 때에 놀랍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 성도에게 내렸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유대 땅에 거하는 고넬료라는 경건한 자와 그의 가족과 그 친구들에게 모두에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는데, 45절, 함께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네? 깜짝 놀랐어요. 네, 교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47절, 48절, 이제 46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더라. 누가? 로마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이요, 막 그렇게 막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임. 깜짝 놀랐어. 성전에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요, 성전을 여러분 일어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처럼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니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47절 뭐라고 이야기할 거?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 말이요. 48절에 뭐라고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원래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떤 약속받은 구조도가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구조도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약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이 뭘까요? 38절이에요. 그 약속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38절.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자, 1번 너희가 회개해야 돼. 1번.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3번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경상도 말로 그러면 성령을 세례를 받아. 자,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 약속, 이거를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을요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도 지금 포함되는 게 39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약속으로 여러분 이 구조도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에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세 번째 죄사함, 네 번째 성령을 받는 거. 근데 지금 고넬료의 집에는 여러분 이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단계 없었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 이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뭘 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고 하니까 성령이 강압적으로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처럼 강력하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례를 받은 그 신자들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내렸던 이런 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부랴부랴 베드로가 했던 게 뭐죠? 성령을 먼저 받고 난 뒤에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뭘 주었죠?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그 마치 여러분 막 불과 같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였어.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모든 더러운 귀신도 쫓겨나고 모든 병마도 사라지며 온전함과 사모함과 기쁨으로 큰 충만함이 있었던 사마리아 성처럼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땅끝까지, 그 땅끝으로 갔던 그 복음이요, 놀랍게도 1866년 9월 6일 대동강변에 여러분 그렇게 꾸역꾸역 조선군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왔던, 말하자면 미국의 상선이었죠. 그런데 이 상선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통역관으로 있었던 토마스라는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통역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왔던 개신교 바로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되죠?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많이 들고 그 조선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달하려고 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59년 전에 이분은요, 전도는커녕 전도도 못하고 어떻게 됐죠? 목이 참수형을 당하고 죽게 돼요. 뭘 흘렸을까요? 대동강변에 그의 피가 흘렀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났어요.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1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나라 곳곳 아주 작은 시골이라도, 작은 외딴 섬이라도 십자가가 여러분 낯설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 소식을 오늘 동시에 모든 교회가 이거를 함께 외치고 있어요. 그 역사, 우리나라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안에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뭘까? 두 가지는 바로 43절과 42절. 부활의 기쁨에 그냥 흥청망청 그냥 부활하셨네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이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43절에 뭘 강조할까? 오늘 본문 말씀 43절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 그의 이름은 누구죠? 우리는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42절은 뭘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할까? 여기서 여러분 강조되는 부분이 뭘까요? 42절에 강조되는 부분, 교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진짜 강조되는 부분, 부활절이지만 백성에게 전도한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오케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 즉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무엇으로 정하셨다?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자, 이 말은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죠. 부활절, 아 좋다! 흥청망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것, 재판장으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무슨 열매? 그렇죠. 9가지 열매를 다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하고 싶었던 거를 베드로서 전서에, 여러분 많이는 못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3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고 23절, 24절, 25절, 2가지만 한번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결해 주실 분,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 했다?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죠?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던 방황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는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뭐 해주시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손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었던 거,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지금 베드로전서 2장만 하는 거예요. 2장 안에 3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맛보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너희한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와서 형제여 용서해 주이소, 계속 그렇게 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용서해주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어떻게 그리하라?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전수아님 빨리 보여주이소. 예. 자, 뭐 하라고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요 우리의 뭐를? 구원에 대한 확신과 경고해주고 분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좀 사모하거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목자장 되신 그분께서 너희를 친히 인도하실 터이니까 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좀 방황하지 말고 올곧고 신실하게 바른 길로 걸어가라. 세 번째, 우리 주님 그분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삶,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 2탄 속편이 이루어집니다. 다 집에 안 가고 남아 계실 거죠? 아이고, 목사님 오전에도 기는데 오후에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 오후 예배 참석은 안 할지라도 반드시 지하에 가서 뭔 드시고 가라? 오늘 특식은 드시고 가라. 자,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부활절이다, 기쁘다, 신난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일, 업적, 그 기적을 값싸게 치부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막 예서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고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모든 병마가 나음을 받을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